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짧으면서도 호소력 있게 쓴 시가 이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일상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제하고도 아주 잘 연결되는 부분이죠. 일상기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책의 메인 포인트인데요. 그 책의 내용과 또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부분 같이 나누면서 또 본문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상기도 6장에 보니까 책의 그 챕터의 제목이 무력해지기를 배우라입니다. 제가 몇 구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력함의 선수다. 제일 잘하는 분야다. 하지만 어른들은 무력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잊는다. 나만 하더라도 무력함이라면 질색이다. 나는 그것이 싫다. 무슨 수나 방도를 구하거나 하다못해 나의 문제를 들어줄 친구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본능적으로 매사를 대하는 방식이다. 내 능력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 저자는 어른들은 무력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어린아이들은 무력함에 아주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자신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본인들이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부모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무력해지기를 배울 때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결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와 솔직한 기도의 차이가 조금씩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전자, 즉 그냥 기도하는 것의 동기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일 때가 너무나 많다. 반면에 후자, 솔직한 기도는 내가 철저히 무력해서 스스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그 동기다. 중보기도의 경우라면 내가 철저히 무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남을 도울 수 없다는 확신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의무감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감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깊은 기도,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무력해진다는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보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의 힘으로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정할 때 중보기도도 올바로 드릴 수가 있죠. 기도는 복음을 닮았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마찬가지로 기도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도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기도를 보고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충족한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볼품없고 부서 없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복음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인 것처럼 기도 역시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역시 기도이다. 동일한 원리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무력해짐을 배운 아주 현실적인 영역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많이 깨지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본인의 자녀가 5명, 5명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마지막 막내 아이는
자폐 증세가 있는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자녀였죠. 근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본인이 낮아진 경험을 79쪽에서 솔직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17년이 걸려서 깨달았다. 대단한 영적인 통찰은 아니었고 그냥 현실적인 자각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막막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기도 일기에는 자식들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함과 나의 자신감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함이 함께 적혀 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일하셨다. 기도가 내 최고의 자녀 양육이었음을 즉각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에게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우리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아주 큰 위로도 되고 또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키우는 거야말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가장 분명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일을 맡겨드려야 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말을 더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아이들의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 저자의 간증이 저에게도 또 우리 여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131편을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마 한때는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기도 했고요. 또 왕으로 여러 가지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나라도 커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포부도 크고 또 비전도 컸겠습니까? 그럴 때 본인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의욕, 그러한 욕심들도 있었겠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눈이 높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본인의 그러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불안함이었고 초조함이었고 또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본인의 주관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만한 눈 혹은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나의 능력에 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마음을 가졌더니 본인의 마음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났는가 2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이 필요한 상황에는 정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저것 실증내면서 이렇게 짜증을 부리죠. 그러나 엄마의 젖을 풍성히 먹고 본인의 배가 배불러 있을 때에는 그 젖을 먹고 난 다음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자는 모습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풍성히 먹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고요하게 자는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
본인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본인이 회복했던 하나님의 평강, 마음의 고요함,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스스로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의 고요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신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상황이겠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 직장이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손과 평강을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읽었던 그 책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행세를 하며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죠. 그러나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는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우리의 원래의 센스, 우리의 정신으로 위치로 돌아가야 되겠죠. 당신은 10분 전에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다. 당신은 혼돈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이나 환경이 문제를 만들어내거든 자꾸 기도를 만들어내라.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불안과 문제를 계기 삼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신의 염려가 관찰로 바뀌어 당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 무늬를 짜 넣으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앞에 나서서 인생을 경영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격려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생의 무대에서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감독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큰 인생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에 실패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또 시편 131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나누시고 왜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제 정신으로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나눔과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